어떤 성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가?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맞으러 나오너라. 그런데 나오는 사람은 5사람. 열 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을 맞으러 막상 나온 사람은 5명. 5명은 맞이하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죠. 여기 10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꼭 10사람이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10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가르친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5명이라 하는 건 꼭 5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반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천당 갈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반밖에 천당을 못 간다 해도 과언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오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겠는가, 그걸 요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 번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올바르게 준비한 사람. 올바르게 준비한 사람. 잊으면 안 되겠어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내용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랬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이제 구별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등과 기름 다 준비해서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신랑이 온다고 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충대충이죠. 별 그게 관심이 없는 거지요. 이걸 말씀하는 거지. 그런데 말이죠, 막상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느라. 그런데 맞으러 나가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등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밤이니까 나가야 되는데 등에다가 불을 켜려고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하필 또 그 시간에 신랑이 왔다 하니까 기름 사러 간 그 시간에 신랑이 와가지고 방에 들어가 버렸다 말이죠. 문은 닫혀버렸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그러느냐,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주어진 기회 놓쳐버리면 다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아이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겠지 뭐, 또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렇게 미루는 버릇으로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때 그 시간 해야 할 것은 영락 없는 그 시간에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오늘 기도하면 내일 기도하면 되고 뭐, 또 다음날 하면 되는 거고, 다음날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주어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하고, 예배 드릴 시간은 예배 드리고, 찬송할 시간은 찬송하고, 봉사할 시간은 봉사하고, 그 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여기는 이걸 이제 부탁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여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신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외형적인 거하고 내형적인 거 두 가지거든요. 등과 등을 가졌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어. 불을 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등만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냐? 기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을 켜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덩이라고 하는 건 외형적인 거잖아요.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집사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물론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덩이 있어야잖아요. 예, 그러나 이걸 너무 믿지 마라 이 말이죠. 이걸 너무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이죠. 예, 여기 이제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걸 너무 의지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이 등 속에 있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덩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덩과 기름이 함께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바로 이런 거죠. 겉모양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면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겉모양이 뭐냐? 우리가 형식적으로나 외식적으로 이런 게 중요한 것도 물론 이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면적인 거. 내면적인 뭐냐? 성도에게 내면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지요. 예.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같이 곁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불붙듯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외형적인 역사도 일어난다 그 말이죠. 예, 이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과 싸울 때 말이죠. 군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 적을 죽이려고 그러면 예, 총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이 탄약 총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식량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적과 싸울 때에 총이 없고 식량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여기 이제 그런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신앙의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영역, 생명력 있는 영역, 이 또 능력, 이게 참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달려갈 수가 없고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게 공동적으로 뭐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식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예수 잘 믿었다 해서 그 식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들이 예수 잘 믿다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뭡니까? 각자다 이 말이죠. 구원받는 거는 각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 열심으로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내가 믿으니까 우리 집에 내가 믿으니까 뭐 전에는 내가 신방 가고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집에는 제 아내가 열심히 믿기 때문에 저는 그 아내가 천당 가면 내 치마복부터 올라갈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 성경에 그런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뭐더러 다 나와. 예수님 믿을 게 뭐 있어요? 한 집에 한 사람이 나오면 되지.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각자 여기 이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각자, 예, 각자가 준비하고 각자가 예수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등과 기름은 각자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각자가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에 오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첫 번째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 올바르게 준비한다가, 올바르게 준비가 뭐냐?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죠. 예, 기름과 등을 준비해라. 등과 기름을 준비해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분능, 성령의 은혜,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예, 그럴 때에 우리는 오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맞이할 수 있다. 예, 이걸 여기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데, 뭘
뭘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5절 6절의 말씀이죠. 신랑이 매우 늦게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랑이 한 밤중에 왔어요. 이상하게도 밤중에. 그래 신랑이 뭐 대낮에 왔을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밤중에 왔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등과 기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가 무엇과 같으냐?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자꾸 어두워져 가지고요. 밤중이 가까이 오고, 밤중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가 말이죠. 참 뭐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잖아요. 스스럼 자꾸 어두워져 가지고 스스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 짓고 자꾸 죄에 빠져가고 있지만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죄 중에 빠져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빠져가면서도 빠져가는 줄 모른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예전에 제가 전도사하고 그럴 때는요, 솔직히 목사님들 다방이고 그런 데 못 갔어요. 가면 큰일 났었어요. 야단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뭐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냥 심지어 노래방에서도 뭡니까? 뭐 노래방을 갔다는 거 꼭 잘못이 아니라 노래방에도 뭐 찬송가가 나오는데 노래방에 찬송을 부른다는 거죠. 저는 그 소리 듣고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모르는, 찬송을 아무 데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는 거거든요. 그 노래방에서 찬송 불러도 되겠어요? 이게 아무 때나 부르면 되랍니다. 놀이 가는데도 찬송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앞에다 보면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때 갈 때 부르는 건 뭡니까? 복음성가 같은 걸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걸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세속에 빠져가면서도 내가 세상에 빠져가는지를 모르고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길을 자꾸 가면서도 내가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 여기 말씀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실 예수를 영접하기 위한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오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게 뭐냐? 여기 말씀한 대로 믿음. 성령의 능력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은 힘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의 힘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은 먼 길을 데리고 걸어가 봐야 알 수 있다, 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체험하고 알기 위해서는 여러 시련을 겪어가지고, 시련을 겪고 또 겪어가지고, 그래서 그 시련 가운데도 살아남았을 때의 그 신앙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조그만 어려움이 넘어지고 조그만 넘어지면 자빠지고, 이건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내게 닥칠지라도 정말 예수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뭡니까? 오실 예수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가지고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한 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 받으러 갔잖아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들어 가지고 섬겼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좀 어려움 있고 좀 고난 있고 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마다 참고 주님을 바라고 견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여러분 그 우상 만들어 섬기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거 말이죠. 지금도 천국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요동하지 않냐고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10명 중에 5명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참 갈수록 자꾸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 혼미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면요, 자꾸 갈수록 말이야, 누가 뭐 신앙생활을 어떻고 누가 어떻고가 아니고 내 자신부터 자꾸 세상 세속으로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나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도 옆에 사람들이 자꾸 옆에 사람들과 뭐 그 목사도 그렇게 하는 거요. 괜찮아. 아이고 뭐 그렇게 그렇게 할 거 없어. 다 누구다고 다 그렇게가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으려나? 정말 그럴라나? 그래가지고 이 설교 시간에 말 같지 않은 소리지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담배도 피운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들은 술도 마신다 그러고 이런 기막힌 소리가 자꾸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도 먹고 어떤 목사도 그렇게 하는데 뭐가 못할 게 뭐냐 못할 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혼미하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를 자꾸 그런 모양으로 이용을 하는 거,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죽는 줄 모르고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빠져지는 줄 모르고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오래 기다리는 거. 예수 온다는 소리가 언제 붙었냐 말이지. 말세가 언제 붙었냐 말이지. 종말이 언제 붙었냐 말이지.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오실 예수는 오지 않고 있단 말이지. 왜? 주님께서 우리를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믿음 붙들고, 그래도 믿음 붙들고 견디는 자들에게 우리는 여기 말씀마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믿음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맞이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뭐 줄 거 다 주고 다 주더라도 안 줄 게 있어요. 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은 줄 수 있고 뭐 봉사는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다 줄 수도 있어요. 남을 위해서 다 희생할 수 있어요. 뭐 목숨도 바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못할 게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 아내를 줄 수는 없고 자기 남편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줄 게 있는 것이라도 그건 주면 안 된다는 말이지.
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대한 구원이죠. 이건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거죠. 줄 수도 없고 주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 여기 말씀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출생과 죽음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믿음과 구원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각자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자가 믿음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오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참 열처녀처럼 말이죠. 오실 예수 맞이할 것이다. 어떤 면은 허공치는지 몰라요.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막상 신랑이다 맞으라 그랬을 때에 정말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실망들 뭐하겠어요. 기회는 딱 한 번뿐인데 그 기회 놓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밖에 없잖아요. 두 번만 있어도 별 문제 아니겠어요? 한 번 신랑이다 맞으라 그리고 문 닫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누구에게 묻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자각으로 아는 것이다.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련을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그러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이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오실 예수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 이게 참 귀한 거죠. 믿음과 구원 꼭 기억하시고 이걸 마음속에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믿음과 구원은 각자가 갖고 있어야 된다. 꼭 명심합시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봅시다.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1175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 1175쪽.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1175쪽 20절 찾았으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각자 행간대로입니다. 아버지가 죄지으시면 아버지 죄짓는 아버지가 벌을 받는 것이고 아들이 죄지으시면 아들이 그 죄값으로 벌을 받는 것이고 아들이 좋은 일을 했으면 아들이 상 받는 것이고 아버지가 좋은 일을 했으면 아버지가 상 받는 것이고 아들이 구원받았으면 아들이 천당 가는 것이고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면 아버지가 천당 가는 것이지 대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보고도 예수 잘 믿어라, 딸 보고도 예수 잘 믿어라, 교회 가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세상에 다른 거 다 못할지라도 예수만은 잘 믿어야 된다. 왜냐? 세상은 100년 안짝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지만 여러분 천국은 영원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100년 안짝 재밌게 살라고
백인한장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 놓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형제 가운데도,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도 아직 예수 믿지 못해서,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리 하지 마세요. 의뢰이 지금 교회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아내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내 형제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말씀은요,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등과 기름이 충만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11절 내려가면서 쭉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 등에 기름이 있어가지고 불켠 처녀만 신랑을 맞이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다리시고 앞으로도 또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의 숫자가 지금도 아마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한량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언젠가는 딱 끝이 나고 수도 딱 떼어버리고, 언젠가는 주님 오시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때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냐? 오늘 여기 주신 말씀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때 언제 오실지는 알지를 못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 생각하면 이제 예수 믿고 주님 오신다고 하는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좀 지친 것 같아요.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진짜 예수가 오신대. 그래서 물론 통계 나온 건 아니에요. 통계 나온 건 아니지만은 한 30% 정도 믿는다고 그래요 지금. 예수가 온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 중에 한 30%는 예수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많았거든요. 그전에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은 계속 옷을 입고 주무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밤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빨아벗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옷을 입고 가야지. 그러니까 옷 입은 채로 가려고 맞이하려고 옷을 입고 잤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재림의 예수를 기대하고 고대했어요. 기다렸어요. 지금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보면 그래요. 예수님 오신다 하는 것 생각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말하면 자기 가락대로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대로. 참 이게 참 문제지요. 영적으로 자꾸 약해지고 영적으로 자꾸 병 들어가고 이러는 것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한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
그러니까 이 뭐 처녀 자꾸 얘기가 아니고 왜 처녀라 그러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처녀라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는 정말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준비하는 게 뭐냐? 여기 말씀한 대로 등과 기름이죠. 외형적인 거하고 내적인 성령과 믿음과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충만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안타깝고 답답한 건요, 제가 마지막 얘기는요 뭐냐, 이단들은 말이죠, 이단들은 그 정말로 쓸데없는 시거든요. 그 쓸데없는 짓, 거기에다가 아주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아주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뭐 돈 갖다 바치는 것도 목숨 걸고, 뭐 거기 가서 전도하는 것도 목숨 걸고 굉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로 천당 가는 우리는 왜 이렇게 시들거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어요? 참 이상하거든요. 여기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정말로 등과 기름 준비해서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느라 부를 때에 소리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자. 그런 신앙을 가지죠. 여기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발성과 성령으로 충만, 믿음과 구원으로 충만, 이 충만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여 이제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에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